자, 우리는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입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매 맞는 사람하고 매를 드는 사람 중에 누가 아플까요? 뭐 당연하기야 맞는 사람이 아프겠죠. 그러나 매를 드는 사람과 맞는 사람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께 매를 맞아도요, 사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매를 든 아버지는 거의 평생 잊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짓을 왜 할까요?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짓을 부모가 왜 하느냐? 매를 들었으라도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왜 꽃으로란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책이 나왔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감정적이고 또 비이성적이고 때로는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란 말은 맞는 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아니, 성경은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 13장에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매를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심한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정돈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를 들지는 않더라도 매를 들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힘은 있지만 이걸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표현을 바꾸면요, 매를 들 수도 있는데 들지 않는 것하고 매를 들 수 없어서 들지 않는 것은 이건 다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도요, 매를 맞고 기분이 나쁜 경우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매를 맞고도요 오히려 존경하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매를 잘 쓸 때 이런 일이 생겨요. 맞고 나니까 속이 후련합니다. 이래서 더 좋아하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매를 그렇게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매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매를 못 들게 했다, 그렇게 전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학교에 있었다면요, 아마 오래전에 폭력교사로 쫓겨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있던 학교, 어느 학교 할 것 없이 매를 아마 제일 많이 든 걸로 유명했으니까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매를 든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요, 학부형하고 싸울 각오를 하지 않고는 매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사임을 했던 마지막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작심하고 애 하나를 두들겨 놨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요, 엄마가 교문을 들어오더라고요. 마침 그걸 봤어요. 신경 많이 쓰입니다. 근데 오전 내내 안 나타나요. 결국은 오후에 종례하고 아이들 다 보내고 나니까 그 엄마가 들어온 겁니다. 첫 마디가 이래요. 제가 아침에 일찍 학교 와서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는 안 내겠습니다. 그러고 둘이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3시간을 갔어요. 만약에 그 엄마한테요, 이 선생님이 문제가 있대서 제가 꼬투리를 잡혔으면 그날 아마 혼이 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싸움을 각오하지 아니하고요, 애들 함부로 매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어느 하나는요, 할머니가 학교를 찾아와서 펑펑 울면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그렇게 나쁜 아이인가요? 하고 울고불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달래느라고 엄청 애를 먹었죠. 제가 그 학교를 떠나고 난 이듬해에요, 다른 학교가 있었는데 신문에 그 학교에 아이가 죽었다고 신문 기사가 났어요. 뭐 그 학교라기보다가 보통 신문에 날 때는요, 시내 무슨 D 중학교 뭐 이 정도로만 나오죠. 직감이 떠올라가지고요, 그 학교 있는 선생님한테 전화 걸어서 죽은 애가 누구 아니냐고 물었더니 맞대요. 그 할머니가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나쁜 아이입니까? 했던 그 아이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메탄가스 마시다가 죽었어요.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데 이걸 선생님이요, 참 좋은 말로 아니면 사랑으로,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매를 참 많이 들었는데, 매를 들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1번은요, 화가 날 때는 절대로 매를 들지 않는다. 화가 날 때 매를 들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화를 완전히 가라앉힌 다음에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옛날 얘기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들지 않으려고 정말 무던히 애를 쓰셨던 분입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미리 너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그리고 그 이후 사사시대에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짓을 이스라엘은 계속 합니다.
때로는 매를 드는 신용만 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매를 안 드시려는 아버지하고 날마다 매를 버는 아들하고 이 비슷해 보여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이나 다름없는 심한 매를 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로 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게 되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무서운 심판 속에서 이게 최후 심판처럼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한켠이 드러납니다. 심판을 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심판을 행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스라엘에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8장에서 11장까지 쭉 이어지는 긴 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긴 환상의 내용은요,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과 그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게 하는 이스라엘의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서 있는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환상을 보았을 때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한 5, 6년 전으로 보입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가출도 문제가 참 많잖아, 그죠? 그런데 모시고 있던 어른이 가출하는 거 보셨어요?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의 가출은요, 참 온 동네 망신입니다. 오죽했으면 엄마가, 그 늙은 엄마가 집을 나갔겠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라 해서 미안합니다. 아버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집을 나가시기로 하셨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환상 앞부분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인데 여기에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의 온갖 우상을 다 끌어다 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비유컨대 몰래 숨어서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자기 집에다가 끌고 들어와서 바람 피우는 것과 뭐 다르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누구 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건 사람도 그럴할진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아무리 인내심이 크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는 제사장들이 이루고 있다라는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정치 지도자들도 성전에서 이 못된 짓을 하고 있다,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1절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성전 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이렇게 돼 있죠. 종교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나 할 것 없이 다 불의하고 악한 것이 유다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최종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셔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절, 3절 이렇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성전의 고관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이게 백성의 고관들이 하는 짓이죠. 3절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그러니까 건축할 때가 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문맥상으로는 이 말씀이 그 아래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뜻이니까 어쨌든 문맥으로만 본다면 우린 평안하다, 심판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이 못된 백성의 고관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뜻이 되느냐 그러면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잡혀가거든 거기 가서 집을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이 악한 백성들의 고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집 지을 때가 멀었다. 그 말은 예레미야의 말을 조롱하는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은 가마 속에 든 고기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는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마 속에 든 고기는 이게 완전히 굽혀질 때까지는 도중에 꺼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요리가 완성되기 전에는 아무나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뜻으로 이 말을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너희는 가마 속의 고기가 아니라 도중에 끄집어낸 고기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죠. 요리 도중에 끄집어낸 고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리 도중에 끄집어낸 거, 가령 밥이라고 다 됐다고 했는데 밥이 한쪽이 썰었어요. 썰은 밥 어떻게 해요? 전을 좋아하시는 분은요, 전을 얇게 잘 붙여야 되는데 좀 두껍게 붙여 놓다 보면 가끔은 밀가루가 씹히는 경우가 있죠. 생선 구울 때요, 한쪽은 바짝 탔어요. 근데 반대쪽은 덜 익었어요. 어떻게 해요? 저 부인이 그렇게 했다면 군소리 하지 말고 그냥 드세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렇게 그것보다가 덜 굽혔는데 끄집어낸 고기, 이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으니 이거 안전한 곳이다 믿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를 가마 속에 완전한 그 요리가 될 때까지 그냥 놔두지 않고 중간에 끌어내버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판하겠다는 뜻을 백성들의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본래 예루살렘은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면 아무리 튼튼한 성이라도 별 수 없는 겁니다. 더구나 이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시겠다는 심판이니 이건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심판하셔야 하느냐? 이 환상 앞에서 보면 제사장들의 그 우상숭배, 성전에서 우상숭배하는 것,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와보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거기서 못된 계획을 꾸미고 있다 이럽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는데, 설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사륙을 뜻하기보다는 아마 정치적인 살인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이유는요,
지도자들의 일이 거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전쟁을 불러일으켜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한 것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좋을 듯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과 지도자들의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 그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끔찍한 심판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오늘 우리는 그걸 읽어내야 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3차례 침공했는데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포로로 왔습니다. 자신은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아직은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이 건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언젠가는 돌아갈 고향이 아직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있는 자를 다 치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희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겁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10절입니다.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러죠. 11절 끝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이 말입니다. 변경에서 심판하겠다는 것은 포로로 잡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변경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적국의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변 나라들을 다 치면서요, 이스라엘에 직접 오지도 않아요. 본부를 저 먼 곳에 차려다 놓고 밑에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다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가 보니 변경에는 적국의 왕이 잡혀 있는데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변경해서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때 변경해서 국문하겠다, 이 표현을 씁니다. 국문. 역사 드라마 보시는 분은 아주 익숙한 단어죠. 왕이 친히 심문하는 것을 국문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끌려가서 보니까 적국의 왕이 자기들을 심문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문하시겠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끌려가지만 실제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 9절 10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적어도 환상을 본 한 6년쯤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바벨론의 3차 침공을 예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건 예레미야 예언에서 보면 확실합니다. 그러면 한 방에 끝내버리시지 왜 1차, 2차, 3차 이러느냐 말이죠. 그리고 3차 침략이 있기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미리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한켠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할 때 드라마든지 총 들고 범인 잡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셋만에 나와라 이러고는 부릅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쏘죠. 나쁜 놈 잡을 때는 그럽니다만은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들어 해봤잖아요. 니 안 나오면 죽는다. 하나, 둘, 그 다음 뭐예요? 둘 반 다음에는요? 반의 반도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쏘고 싶다 그러면요 셋하고 끝나버려야 되는데
반에 반 이러고 앉아 있는 것은 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한 방에 끝을 내지 않고 1차, 2차, 3차 이거 다 한 11년 정도 간격이 있어요? 왜 그러시냐? 지금이라도 돌았으면, 지금이라도 내 말대로 한다면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얘기할 때마다 꼭 뭐라고 붙여놓느냐 하면, 여러분 10절 끝에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러시죠. 12절은 시작할 때 아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 사람들끼리 싸움할 때, 아니면 깡패들끼리 싸울 때요, 이런 소리 하고 있을 때는 그 말의 의미는요, 네 한번 죽어볼래?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런 표현을 자꾸 쓰시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바라노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번 나왔죠. 에스겔서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몇 번이나 나오는가 이거 한번 찾아보셔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게 몇 번 반복되네, 그럼 몇 번이야? 일일이 찾아보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서가 전체 48장입니다. 이 표현이요 54번 나와요. 48장에 54번 나온다면 최소한으로 매 장에 다 있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없는 장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어떤 장은 2번씩 나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실까요? 범죄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아마 찬송가에요, 우리 평생 소원은 하나님 알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만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여호와인 줄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 봅시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죠. 가장 좋은 예가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사울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요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이나 전통을 따라서 사는가? 이건 늘 우리 행동을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관습과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게 샤머니즘이거나 아니면 유교거나. 경상도 사람 다르고 전라도 사람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대로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에 빠지면 벌 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일까요? 아니면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빌던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이런 걸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듯해 보이는데, 제가 최근에 참 무섭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체면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 감정이나 내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란 뜻이 됩니다. 전 이게 참 두려워요. 목사와 장로들만 모여있는 노회나 총회는요,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죠? 좀 아시는 분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전 아직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정말 노회나 총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만 모여있는 노회나 총회 중에 참 거룩하다고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 냄새가 더 심하게 나더라고요. 전 이게 참 두려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더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늘 살펴봐야 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신명기 이래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속된 경고와 징계에 따른 최후 심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심판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17절부터 한번 보셔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완전히 버린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중에 또 일부를 불러내서 회복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을 하기는 하는데 이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부자지간에 큰 문제가 생겨서 인연을 끊자라고 하는데 끊을 수만 있다면 그래도 고통이 끝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끊자 하면서도 도저히 못 끊으면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러실까요? 유다를 향한 이 심판 역시 과거에 있었던 일이면서 또 하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이, 아니 어쩌면 이것보다가 더 강하고 큰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을 삼고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자를 선택하시고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계시의 완성이요 사랑의 극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아픔을 겪으셨죠. 이제 남은 하나의 일은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분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최후 심판이라고 하죠. 그 후에야 하나님도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편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감격을 누리며 사시되 하나님께서 최후의 안식에 들어가실 그날에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에 동참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383장입니다.